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와는 하나님이 되세요. 하나님이 되셔서 온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고 통치하십니다. 말씀으로 우주를 창조하셨고 처음과 나중이 되셔서 주께서 이 모든 우주 만물을 이루어 가고 계시죠. 그 구속사를 반드시 완성하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며 처음 행하셨던 이적이 물이 포도주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물이 포도주가 된다고 하는 것은 물리적 변화도 화학적 변화도 아니요, 그 근본이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첫 이적으로 물이 포도주가 되는 그 기적을 보여주신 것은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 믿으면 인생이 물이 포도주로 변하듯 기적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사람을 만나면 역사가 일어나고 사람이 하나님 만나면 기적이 일어나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방황하고 인생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모른다면 그 해답은 단 하나, 예수 그리스도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생의 방황을 종식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기적을 경험해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또한 사모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배가 내 삶의 변화, 내 삶의 기적, 사람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는 없고 내 자신이 나를 변화시킬 수도 없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변화시킬 수 있다. 그 소망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도 사모하시면서 변화를, 기적을 기대하시는 그러한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 우리가 말씀을 보았듯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족장들이 기브온에 속아서 화친을 맺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속았지만 화친은 화친이었기에 그 약속을 이행해야 했는데 그에 따른 청구서가 적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여호수아 앞에 청구서가 날아들게 되었어요. 그 말씀이 10장의 말씀인데, 먼저 여호수아 10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아이를 빼앗아 진멸하되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한 것과 또 기브온 주민이 이스라엘과 화친하여 그 중에 있다함을 예루살렘 왕 아도니섹이 듣고. 아멘. 예루살렘 왕 아도니섹이 등장합니다. 예루살렘 왕, 예루살렘이 어디겠습니까? 이스라엘의 수도 예루살렘입니다. 여호수아 당시에는 여부수인들이 살고 있었고 워낙 고지대에 있고 해발 한 760m 정도 있으니까 쉽게 점령하지 못했다가 다윗 때에 이 예루살렘을 점령하게 되어서 이름을 다윗성이라고 바꾸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 왕 아도니섹이 여리고에서 행했던 그 일들, 아이성에서 행했던 일들을 듣고 놀라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더 두렵게 만들었던 것이 있었어요. 바로 기브온의 화친입니다. 기브온은 아이성과 비교되지 않는 큰 성읍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아가서 거짓말까지 하면서 또 내가 종이 되겠다고 하면서 화친까지 맺어버리니까 이 아도니섹은 굉장히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크게 두려워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가 택한 것은 남부 지역의 네 왕들을 설득을 해서 연합군을 형성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왕 아도니섹을 중심으로 해서 5명의 왕들이 동맹을 맺고 연합군을 만들어 기브온으로 오르게 되었습니다. 기브온을 치게 되었어요. 여기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이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였을 때, 하나님이 두려울 때 어떤 인생이 복되는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두렵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복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두려울 때 크게 두 가지 반응입니다. 한 반응은 라합과 같이 하나님이 두려우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무서우니까,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다, 상천하지에 여호와 같은 분이 없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이렇게 하나님이 두려울 때 하나님께로 나와야 되는 것이 정석이에요. 라합과 같은 믿음이 없다면 기브온과 같은 열심이라도 있어야 되죠. 기브온은 화친을 맺어버려요. 그래서 살아요. 그런데 그와 반면에 예루살렘 왕 아도니섹 그리고 그 나머지 네 왕들은 연합군을 형성을 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게 돼요. 이렇게 죄라고 하는 것은
적극적일 때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소극적일 때는 하나님께 무관심하게 되는데,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두렵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두렵다면 하나님께로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는, 하나님께 메어 달리는 그러한 복의 길로 나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브온을 치러 올라갔어요. 그러니 기브온이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지게 되었고 여호수아에게 SOS를 보내게 되었습니다. 길갈의 주둔에 있었던 여호수아에게 구조 요청을 했고 여호수아가 달려가 기브온을 돕게 되었습니다. 이때에 전무후무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태양이 중천에서 멈춰버려요. 여러분, 이것이 과연 가능할까요? 태양이 멈춘다, 이것을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불가능하죠. 그래서 여러분, 어떤 목사님들은 이거는 그냥 상징적인 거고 실제로 일어났던 일이 아니다, 워낙 전쟁이 빨리 끝났기 때문에. 제가 한번 설교 들어보니까 이렇게 표현하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불에 데이지는 않았는데 불에 살짝 데이면 뜨거워 하니까 그 뜨거워 같은 찰나가 바로 이 여호수아의 태양이 멈춘 것과 같은 그러한 사건이다. 실제 일어나지 않았는데 그만큼 빨리 지나갔다, 전쟁이 빨리 끝났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또 달이 태양을 가려서 일식으로 인해서 멈춘 것 같은 그러한 착각이 일어났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거짓말하는 걸까요? 성경에 지금 거짓말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까지 얘기하냐면, 여러분, 태양이 공전을 합니까? 지구가 공전을 합니까? 태양은 그대로 있어요, 그죠? 지구가 공전해요. 23.5도의 기울기로 자전을 해서 밤과 낮이 생기고, 그리고 지구를 공전하면서 1년이라는 시간을 보내게 되죠. 그런데 이런 지구의 공전에 보면서 태양은 가만히 있는데, 태양이 마치 우리 눈에서는 동에서 서해로 서로 멀어지는 것처럼, 아침엔 동에서 뜨고 저녁에는 서로 지는 것처럼 착각하는데, 실제로는 태양은 가만히 있고 지구가 움직이는 거죠. 그럼 지구가 얼마의 속도로 움직이느냐? 초속 30km로 움직입니다. 1초에 30km를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별로 실감이 안 나시죠? 비행기가, 여러분, 자동차가 예를 들면 고속도로에 좀 달리면 시속 100km 아닙니까? 여러분, 200km 달려본 적 있어요? 제가 한 180km 정도 밟아보니까 차가 흔들리더라고요.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줄였는데, 그런데 차가 100km만 달려도 갑자기 서봐요. 어떻게 됩니까? 난리 나죠. 비행기가 시속 800km로 납니다. 근데 그 비행기가 이제 운행을 하다가 갑자기 멈춰서 버린다. 아마 그 안에 있는 승객들은 난리 날 겁니다. 그런데 초속 30km로 간다고 하는 것은 비행기 속도의 몇 배가 되냐 하면, 제가 계산해 보니까 초속에 60을 곱하면 분속이 되고, 분속에 60을 곱하면 시속이 되잖아요. 그게 다 해보니까 10만 8천 킬로미터야 돼요. 그 1시간에 지구가 10만 8천 킬로미터를 운행을 간다는 거예요. 움직여요. 그러면 비행기 속도의 100배가 넘어요. 이렇게 지구가 갑자기 멈춰버리잖아요. 그러니까 태양이 멈추려면 지구가 멈춰야 되는 거예요. 지구가 멈추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해일, 폭풍, 지진, 지각의 파괴. 그래서 지구상에 남아있는 것은 단 하나도 없을 거예요. 다 무너져 내립니다. 사람은요 다 죽을 거예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착각이다, 그냥 상징적인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죠. 1960년대에 우주 개발이 한창이었지 않습니까? 나사에서 달 탐사를 위해서 우주를 연구를 하는데, 메릴랜드 주에 있는 고비드 우주센터에서 우주를 연구해 보니까 24시간이 빈대요. 그러니까 인류사에 딱 하루라는 시간이 공백이 생긴대요. 이 하루가 어떻게 공백이 생길까 아무리 찾아봐도 찾아 보여지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크리스천 과학자가 있었대요. 여호수아의 말씀을 기억을 하고 컴퓨터를 통해서 연대를 추적 올라가서 혹성과 유성의 관계 가운데 검사를, 컴퓨터를 측정해 보니까 딱 여호수아의 때에 23시간 20분의 시간이 멈춰 서 있었대요. 그거를 컴퓨터 통해서 발견을 했대요.
그럼 여러분 24시간이 빈다 했잖아요. 40분은 어디에서 생겨났을까요? 히스기야. 히스기야가 15년 생명연장을 증거로 해가 10도 뒤로 물러나는 거, 그 10도 뒤가 40분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렇게 24시간이 빈 것이 바로 성경을 통해서 증명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과학을 알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과학을 알면 하나님을 더욱더 잘 믿게 됩니다. 할렐루야. 과학을 알면 하나님을 더욱더 잘 믿게 돼요. 그런데 인간은 우둔해서 과학으로 하나님을 다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알 수 없지요. 갓난아기가 부모의 생각을 다 이해합니까? 못하죠. 그냥 배고프면 울고 기저귀 갈 때 되면 또 울고 뭐 자고 싶으면 울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것처럼 우리는 갓난아기보다 더 어리석어요.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거죠. 분명한 것은 기브온의 태양이 멈췄던 것이 상징적인 것도 아니고 착각도 아니고 실제로 일어났던 일이라는 거예요. 사건이라는 겁니다. 야살의 책, 즉 전쟁 일기 가운데 이것이 다 기록이 됐다라고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설교를 준비하는데 여호수아 10장을 읽으면서 더욱더 사모하게 됩니다. 사모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 기브온에서 태양이 멈췄던, 아얄론 골짜기에서 달이 멈췄던 것처럼 내 삶에 멈춰야 될 태양이 있고 내 삶에 멈춰야 될 달이 있는데, 하나님 그 이적을 경험하는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 이적을 경험하는 신앙이 되게 해 주십시오. 내 인생의 태양도 멈출 수 있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할렐루야. 그 역사가, 그 이적이, 그 기적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을 사모하면서 이 말씀을 오늘 본문을 묵상하기를 바라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신앙이 뭔가 여호수아를 통해서 몇 가지를 살펴보면, 여호수아서 10장 6절 7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기브온 사람들이 길가 진영에 사람을 보내어 여호수아에게 전하되 당신의 종들 돕기를 더디게 하지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하소서. 당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왕들이 다 모여 우리를 치나이다 하며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이 6절 7절 읽으면 속담이 생각이 나요. 어떤 속담이 생각나냐?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해주니까 뭐까지 내달라고요? 보따리까지 내달라고 얘기를 해요. 바로 기본이 그 격이 아닌가. 속였잖아요. 속여가지고 화친을 맺은 거예요. 원래 진멸할 대상인데 살려줬어요. 그걸로도 감지덕지지, 감사해야지. 그런데 연합군이 자기네들을 치러 오니까 오히려 구조해달라고, 대신해서 싸워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싸움이라고 하면 그냥 싸우는 겁니까? 내 목숨을 걸고 싸우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 이제 구조를 요청한 거예요. 살려줬더니 보따리까지 내달라는 기분. 그런데 여호수아가 그 SOS를 듣고 주저하지 않고 기브온을 도우러 올라갑니다. 성경에는 여러분, 그 어떤 누구도 거기에 대해서 반박하는, 왜 우리가 도와야 되느냐라고 하는 기록이 없어요. 이것은 그렇다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마음에 함께 했고 함께 기브온을 도와야 된다는 것을 품었던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요. 하나님 말씀 8절 보면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여호수아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희의 손에 그들을 넘겼노라 라고 말씀을 하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의 삶에 적용을 해보면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싸운 거예요. 그렇죠? 그때 뭐가 임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살고자 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오병이어가 어떻게 일어났어요? 오병이어 5,000명을 먹이셨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먼저 달라고 했어요. 너희 중에 먹을 것을 달라. 근데 먹을 것이 얼마나 있어야 이 5천 명을 먹이겠습니까? 한 소년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올려드렸어요. 예수님께서 그걸 통해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어 주신 거예요. 우리의 헌신, 우리의 열심을 통해서 주님께서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자 할 때는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얼마 전에 저희 부부의 결혼 기념일이었어요. 제가 보니까 오래 살았어요. 그래서 21년을 살았어요. 근데 저희 아내가 한 번씩 농담을 해요. 너무 오래 살았다. 그래서 예전에 그거 살면 그 얘기 들으면 좀 시험 들었는데 이제는 좀 이렇게 뭐랄까 유연함이 생기고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이 생겨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르니까 같이 사는 거야. 예. 이해가 되십니까?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혼기념일이었는데 저희 이제 애가 이제 아침에 문자를 보냈더라고요. 뭐라고 문자 보냈냐? 결혼을 축하합니다. 왜 결혼을 축하하지? 어쨌든 이제 부모님의 결혼기념을 축하합니다 하면서 하는 얘기가 선물을 준비하지 못했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 얘기했겠습니까? 네가 선물이다. 네가 선물이다. 만약에 결혼기념일인데 야 너희들은 부모님께 뭐 선물이 없냐, 엄마 아빠한테 선물이 없냐 이렇게 해서 축하드려 이렇게 했으면 제가 그런 얘기 했겠습니까? 안 했겠죠. 먼저 문자라도 생각을 해서 축하드립니다라고 하니까 아니야 너가 선물이야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영광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내가 내 말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여러분 삶 가운데 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쥐구도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기도,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그 기도를 구할 때 그때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 구하는 거죠. 하나님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게 해주십시오.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십시오. 다만 악에서 구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구할 때 그 영광을 통해서 영광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진리를 기억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구하시고 그 영광이 임하게 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한 가지 더 보게 되면 여호수아의 신앙이 무엇이었냐? 여호수아서 10장 9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아멘. 여호수아가 기브온의 SOS 도움을 외면하지 않고 도우러 올라갑니다. 근데 어떻게 올라가느냐? 그래 내일 올라갈 거야. 아니면 해 밝으면 날씨가 좀 좋으면 우리가 좀 준비하고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했다고요? 즉시 그 밤에 밤새도록 올라가서 기브온에 도착했던 그 연합군과 맞서 싸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열심은 우리의 게으름을 조장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버지가 일하시니까 나도 일한다. D.L. 무디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 모든 것이 달려있는 것처럼 기도하고 나에게 모든 것이 달려있는 것처럼 일하라. 이것이 진리 아닙니까? 1부 때 새 통한 예배였는데 아이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께 모든 것이 달려있는 것처럼 기도하고 너희들에게 모든 것이 달려있는 것처럼 일해라, 공부해라, 취업을 준비해라. 내가 준비하지 않는데 하나님께 기도만 한다면 그것은 게으른 거고 하나님께서 결코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모든 것이 달려있는 것처럼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 내게 모든 것이 달려있는 것처럼 우리는 열심히 일할 때, 힘써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십니다. 할렐루야. 이런 여호수아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도우셨어요? 10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하나님 역사하세요.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브온에서 크게 살육하고 베토론에 있는 올라가 비탈에서 추격하여 아세가와 막게다까지 이르니라. 아멘. 10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도우셔서 패하게 하셨어요. 그들이 패하게 하셨어요.
패하게 하시다라는 그 이 단어에 묶여있는 동사들이 살육하다, 이기다, 이르다, 이러한 추격하다라는 단어가 되어져요. 여러분, 패하게 하심으로, 살육하게 하심으로, 추격하게 하심으로, 이르게 하심으로, 이 단어들의 주어가 뭘까요? 이스라엘입니까? 여호수아입니까? 아니요. 그 주어는 여호와 하나님이 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전쟁 가운데 승리케 하신 거예요. 어떻게 하지 또 도우시느냐? 11절 말씀 보면 우박이 내려, 베스가와 그 베토론에서 아세가와까지 이르는 그 길에서 우박이 내려. 그래서 칼에 맞아 죽은 사람보다, 죽은 적군보다 우박에 맞아 죽은 적군이 훨씬 더 많게 됐어요. 여러분, 우박 맞아본 분 계시죠? 예. 그 1부 때 애들한테 물어보니까 우박 안 맞아봤다더라고. 너무 곱게 자랐어요. 저는 어릴 때 우박 많이 맞았거든요. 근데 이제 큰 우박들을 맞아보면 좀 따끔따끔하기도 해요. 근데 얼마나 우박이 컸으면 우박에 맞아 죽을까요? 근데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모르겠습니다. 하늘에 큰 우박이라고 하니까 하늘에서 돌덩이 같은 우박이 떨어질 수도 있고, 근데 물리로 보면 물리에 F라는 것이 있어요. 힘이 있는데 F는 M 곱하기 A예요. 질량 곱하기 가속도예요. 하늘에서, 우주에서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우박과 같은 돌덩이를 쏘았다. 그러면 거기에 가속도가 붙겠죠. 그 질량의 가속도를 곱하면 사람의 모든 것을 뚫을 정도, 총알보다 더 강력한 힘이 발생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적군들을 진멸하셨다. 그것뿐만 아니라 여호수아가 보니까 태양만 계속 떠 있으면 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종교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태양이 져버리면 어둡잖아요. 어두워지면 적군들이 숨어버리고 또 전쟁이 이어지니까 종식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저 태양을 하늘에 매달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때 여호수아가 생각했던 것이 뭐예요? 12절, 13절, 12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수아 10장 1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매. 여호수아가 태양을 향해서 외친 거예요. 그죠?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또 태양이 있으면 또 뭐가 있어요? 달이 있죠. 달도 항상 떠 있어요. 근데 태양이 너무 밝으니까 달이 안 보일 뿐이지 달이 또 계속 떠 있어요. 달아 아얄론 골짜기에 머무르라 라고 외쳤던 거예요. 그런데 태양을 향해서 외치긴 했지만 그 외침은 여호수아의 기도였어요. 누구를 향한 기도요? 하나님을 향한 기도. 그래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런 이스라엘이 보는 데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죠. 그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셔서 14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이전에도 이후에도 사람의 말을 들으신 적이 없었더라. 여호수아의 말을 듣고 기도를 듣고 하나님께서 그 태양을 충천에 묶어버리신 거예요. 할렐루야. 달을 묶어버리신 거예요. 그러면 제가 소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태양이 멈춘 것이 아니라 뭐가 멈춘 거예요? 실제로? 지구가 멈춘 거예요. 그럼 지구가 멈추면 초속 30km의 속도로 움직이는 지구가 어떻게 다 멈춰섰느냐? 그러니까 신비죠. 우리의 이성으로 풀어지지가 않죠. 과학으로 풀어지지 않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해하는 대상이 아니라 믿음의 대상이 되는 거죠. 여러분, 말씀으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신데 지구도 못 멈추시겠습니까? 지구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지켜보아하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러니 이 일들이, 이 사건이 역사되어진 거죠. 실제 일어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살아가고자 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명과 열정이 식지 않을 때, 그때 여러분들 삶 가운데 오늘 여호수아 10장에 태양이 멈춰서는 하늘에서 우박이 내려는 여호와께서 싸워주시는 그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멈춰 세워야 할 태양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함으로
멈춰 세워야 할 기본의 태양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가정일 수도 있고, 믿지 않는 남편, 믿지 않는 아내, 믿지 않는 자녀, 믿지 않는 부모님일 수도 있고, 아니면 이번에 입학하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일 수도 있고, 대학교일 수도 있고, 회사일 수도 있고, 또 인생에 찾아오는 여러 가지 어려움일 수도 있고, 인생의 질병일 수도 있고, 도저히 내 힘으로 이겨낼 수 없는 그 환난과 시련일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멈춰 세워야 할 기본의 태양이 반드시 있을 터인데, 여러분 그 태양을 어떻게 멈춰 세우겠습니까? 여호수아가 어떻게 멈춰 세웠어요? 믿음이에요. 여호수아는 태양을 향해서 외쳤지만 누구를 향해서 기도한 거야?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한 거예요. 그러면 여호수아의 믿음이 어디서 만들어진 걸까요? 하나님을 아는 거죠. 하나님께서 요단강도 마르게 하시고 여리고 성도 무너뜨리시고 아이 성도 점령케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이 태양조차도 뭐 멈추시겠느냐 하면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전 앞에서, 눈앞에서 그것을 선포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들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안에 여러분들의 멈춰 세워야 할 태양, 그것을 멈춰 세울 수 있는 그런 기적, 그런 역사, 그런 이적이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필요한 것이 뭔지 아세요? 설 준비하는데 한 책을 봤어요. 원스윙이라는 책을 봤어요. 원스윙이 뭐냐면 부제로 복잡한 세상을 이기는 단순함의 힘이에요. 세상이 복잡하잖아요? 이 복잡함을 이기는 힘은 단순합니다. 그래서 저자는 이런 얘기를 해요. 세상을 살아갈 때 수많은 일들이 있고 수많은 상황들이 있는데, 그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것은 내가 꼭 해야 될 아주 중요한 그 하나의 일을 발견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하나의 일에 집중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들 어릴 적에 돋보기 갖고 많이 놀아셨죠? 돋보기 가지고 태양과 다 비쳤을 때 그냥 아무렇게 하면 아무런 효과도 없어요. 그런데 태양에 한 곳을 다 그 태양을 모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두껍던 종이도 구멍이 생겨버리더라고요. 타버리더라고요. 그것이 집중력이고 그것이 단순함의 힘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임하게 하시고 그 단순함을 통해서 우리 놀라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온더우드 선교사님 아시죠? 1885년도에 온더우드 선교사님이 이제 조선에 대한 소식을 듣고 마음에 불이 일어났어요. 내가 조선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겠다. 근데 그때 약혼녀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 약혼녀에게 이제 설득을 해야겠는데, 근데 약혼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조선에 가면 무엇을 하고 사나요? 뭘 하고 사느냐? 그 온더우드 선교사님이 뭐라고 얘기해요? 모른다. 나는 모르. 조선에 병원이 있나요? 나는 모르겠어. 그럼 당신이 조선에 대해서 아는 게 뭐가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니까 온더우드 선교사님이 했던 말이, 나는 조선에 대해서 아는 것은 없어. 그러나 조선 땅에는 하나님을 모르는 1000만 명 이상의 영혼들이 있다는 것이고, 그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이 나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여러분, 그 약혼녀에게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파혼을 당했다고 그래요. 근데 온더우드 선교사는 어떻게 했어요? 포기하지 않고, 단순해요. 하나님께서 나를 조선 땅으로 보내신다. 그래서 나는 나아간다. 파혼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조선 땅을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죠. 복음을 전했을 때 이 온더우드 선교사님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잖아요. 복음이 확장되어지고 교회가 세워지고, 한국에 있는 우리나라의 유수한 학교들이 세워지고, 여러분 연세대학교의 모태가 어디입니까? 온더우드 선교사님이 세웠던 학당이에요. 세브란스 병원의 모태가 어디입니까? 온더우드 선교사님 통했어요. 배조고등학교요? 온더우드 선교사님 통했어요. 어제가 무슨 날이었죠? 3.1 운동이었어요. 저희 누님이 독립운동했던 날. 예, 유관순 누님 일가예요. 보들유시 쓰더라고. 예, 이해가 되세요? 예. 그래서 저는 일가라고 생각해요. 그분은 저를 잘 몰라도 저는 잘 알아요. 어쨌든 그 3.1절 독립운동에 참가했어요. 그리고 여러분, 기독교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알게 된 많은 사람들 중에
3.1조 독립운동에 참석했던 이들 중에 기독교 인구가 50% 훨씬 더 나와요. 그 독립운동을 주도해요. 단순함이 힘이에요. 엑스폴로 74 김중건 목사님이 6.25 전쟁 이후에 단 하나를 붙잡았어요. 민족 복음화의 꿈. 어떻게 하면 민족을 복음화시킬까? 그래서 6.25 전쟁 이후에 청년들에게 복음을 전하겠다. 그래서 캠퍼스에 들어가서 대학에 대해서 복음을 전했어요. 복음을 전하면서 CCC라는 한국대학생 선교라는 그 기독교 동아리 만들게 되었고, 그러면서 민족 복음화의 꿈으로 복음을 증거했어요. 청년들에게 복음을 증거했어요. 그래서 엑스폴로 74를 마련한데 여의도에 100만 명을 모아보자.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복음 훈련을 시켜서 교회가 부흥하도록 하자. 근데 김중건 목사 외에 거기 모였던 100명 가까이 되는 간사님들이 전부 다 반대했대요. 어떻게 100만 명을 모아가지고 4박 5일, 3박 4일 동안 집회를 합니까? 수련합니까? 불가능합니다 라고 하니까, 그래서 이유를 다 들었대요. 수만 가지 이유가 있죠. 어떻게 재우냐, 어떻게 먹이느냐, 어떻게 그걸 관리하느냐, 수많은 이유가 있었어요. 근데 김종 목사님이 딱 하나를 얘기했대요. 뭘 얘기했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십니까? 그러자 반대했던 입술들이 닫게 되고 엑스폴로 74가 이루어졌고, 그걸 통해서 100만 명이 모여서 여의도에서 집회를 하고 그 영향력이 한국교회로 퍼져서 그 이후에 한국교회가 200% 300% 이상이 부흥을 하게 됐어요. 먹고 살기 어려운 힘든 때에 뉴라이프 미션이라는 그 선교 운동을 펴서 CC가 선교 운동을 했어요. 해외로 나갔어요. 대학생들이 복음을 들고 해외로 나가게 되었어요. 그 영향력으로 지금까지도 저희가 되는 대학의 얘기들 보니까 사실 지금 기독교 대학이 굉장히 이제 기독교 동아리가 힘을 잃었거든요. 근데 그래도 CC라는 곳은 100명 이상 한 학교에 100명 이상이 모이고 여름에 단기 선교 보내는데 4팀 이상이 보내요. 대단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생명력을 유지하고 있어요. 활력을 유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루어가요. 근데 김중건 목사 외쳤던 것은 단 하나예요. 민족 복음이에요. 민족 복음. 그 단순함의 힘이 지금까지 이끌었던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이 힘이 있기를 바랍니까? 저력이 있기를 바랍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기를 바랍니까? 그러면 여러분 삶이 단순해야 됩니다. 어떻게 단순해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에 모아져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단순함으로 살아가 여러분들의 인생에 기부원 같은 태양이 멈춰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얘기만 하고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어떤 남편이 아내의 이름으로, 제가 책에서 간증해 보니까 이런 간증이 실려 있었어요. 남편이 아내 이름으로 사업을 하다가 빚을 안게 되었어요. 그럼 누가 신용불량자가 돼요? 아내가 신용불량자가 된 거예요. 그런데 이 남편이 바람도 나버렸네. 그래서 해외로 도망가 버렸대요. 그러면 이 아내는 어떻게 해야 돼요? 당연히 이혼해야죠. 그래서 이혼 소송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그쯤에 너무 힘드니까 교회로 왔대요. 교회로 인도 안 받았어. 교회로 와서 예배를 드린데 그 예배 메시지 가운데 그래도 가정을 지킨다, 그래도 가정을 지킨다, 이 메시지 계속 들려오더래요. 그 갈등하다가 이혼 소송을 취하하고 그래도 가정을 지키고자 힘썼대요. 그런데 한 주, 2주, 한 달, 2달 지나고 난 다음에 정말 가슴이 답답하고 막막하고 어떻게 살아야 될까 너무 답답한 그 인생이었는데, 근데 교회로 나오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후에 인생의 방향이 종식이 되고 오히려 답답함이 이유는 알 수 없는데 기쁨으로 바뀌었답니다. 할렐루야. 기쁨으로 바뀌었대요. 그리고 시댁 식구들과의 관계도 남편 때문에 당연히 서운해질 수 있는데 그래도 관계 잘 유지했어요. 그러면서 동서가 그걸 보면서 전도가 되고 시댁 식구들이 전도가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풀어주시는데, 그 원래 간호사였는데 자기 이름으로 됐으니까 신용불량자가 되어서 병원에서도 실직이 돼버렸대요. 근데 실직이 돼버렸는데 9개월 후에 다시금 복직까지 되어지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자 힘썼을 때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구했더니 하나님의 영광이 자신에게 임했다라는 그 간증을 하게 돼요. 그러면 여러분, 그 여집사님에게 임했던, 멈춰 세워야만 했던 기본의 태양이 무엇이었습니까? 지금은 인생사 아니에요. 그렇죠? 신용불량, 어떻게 먹고 살까 답답하는 그것이
때로 남편이나 원망이, 시댁 식구들과의 관계가, 근데 이것을 모든 것을 이기려는 단순함은 뭡니까? 신앙이었어요. 하나님이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니까 그 말씀대로 살려고 발버둥 치자 하나님께서 영광을 보여주셨고 그 은혜를 통해서 인생이 회복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들이 멈춰서야 할 기본의 태양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살피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할 때 그 영광이 여러분들 임하여 여러분들의 기본의 태양이 멈춰서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그 기적을, 역사를 경험하며 나아가는 복된 믿음의 사람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